3절 다 같이 드립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달았다.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은, 붉은 말은, 붉은 것은 피 아닙니까? 그거는 큰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잠시 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아랍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연방과 연합한 아랍이 이스라엘 공격에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연합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소련 연방과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붉은 말을 나오는데요.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어마어마한 살육입니다. 거대한 전쟁입니다. 소련이 완전히 침몰하고 아랍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그런 전쟁이니까 보통 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하고 강력한 정치에 일어난 전 3년 반 벽두에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에 보고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에 보고들랑 못 간 줄 아십시오. 이미 간 사람은 하늘에서 보아요. 이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구나. 목사님 말씀에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올라간다 했는데 나는 왜 안 올라갔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통치 출발에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가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검은 말은 뭡니까? 사람이 못 먹으면 시커멓게 탑니다. 시커멓게 탄 사람 많이 있는데 가려고 하면 인도에 가보면 알아요. 다 굶어가지고 피부가 시커매요. 너무 굶었어. 사람이 잘 먹어야 얼굴이 뿌옇고 부들부들하죠.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돼서 얼굴이 아주 수구멍같이 검게 되는 거죠.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기근을 말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면 기근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6.25 사변 때 전쟁이 휩쓸어가는 그 이후에 다가오는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나는 내 머리 인상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요. 6.25 사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시장통에 나가니까 그때 뭐 피란민이 뭐 길거리마다 뭐 홍수로 막 부산에 넘쳤어요. 한 40대 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병이 들어서 이제 나가서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시장 모퉁이 벽에 의지해가지고서 끄적대기. 혹독하게 추운데 그 추운데 끄적대기를 이렇게 몸에 말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서 너무 배고프니까 흙을 이렇게 만져서 부드러운 흙은 다 주워 먹어요. 그게 나달 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부드러운 흙은 다 주워 먹어요. 나는 그 어릴 때지만 뭘 주고 싶어도 나도 아무것도 없어. 나도 해보노예요. 내가 눈물이 확 납디다. 내 생각에 보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병들고 굶주리고 갈 데 없어 부드러운 흙을 나다린 양 주워 먹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나 6.25 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일 보고서 돌아오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일하는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 녀석아 니도 아들 낳았다고 엄마가 금구 고추 달아놓고 미역국 먹었겠지.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그 얼어서 죽어가는 그 입술에 이렇게 떠넣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 물은 받아 먹더라고요. 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랬더니 얼마 있지 않다가 보니까 죽었어. 끄직대기로 덮어놔도.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6.25 때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지기 굶어 죽은 사람.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는 여러분 인생도 황폐해질 뿐 아니라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굶주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린 거죠. 내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우리 일갓집에 갔습니다. 그 일갓집은 그래도 6.25 사변에 지금 공격을 안 받아서 먹을 것이 있어요. 점심 먹는데 언양은 미나리가 유명해요. 그래 이제 옹부리밥을 해서 미나리를 장에서 찍어서 우리 우리 고모 할머니인데 그걸 먹고. 그런데 아주 잘생긴 귀부인입니다. 서울서 내려왔는데 아주 잘생긴 인물이 잘생겼어요. 내가 어릴 때 보고도 대단한 미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보통이 장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집집마다 물건 사달라고 해서 보통이 장사에 먹고 사는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우리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와서 물건을 좀 사달라고. 근데 그때는 막 기진맥진했어요. 기진맥진. 그러니까 우리 고모 할머님이 여보소 물건은 필요 없고요. 여기 좀 앉으소. 앉아가 우리 먹는데 같이 밥이나 좀 먹어지. 그러면 얼굴이 확 피어나더라고 밥을 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고모 할머님이 자기가 먹던 밥 숟가락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입에서 먹으니까 그 밥 덩어리도 막 붙어있고 정말로 쓰가면 더럽기가 짝이 없어. 비위생적이. 자기가 막 먹던 밥 숟가락을 전해요. 뭐 숟가락 부엌에 가서 깨끗한 거 하나 지웠으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먹던 그 아주 비위생적인 밥풀이 완이 붙어있고 하는 이런 거를 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생기고 서울에서는 뚱뚱하고 사람 교육 많이 받은 귀부인 같았어. 두말하지 않고 그 숟갈 받아서 그대로 밥을 떠먹어요. 그게 위생이고 비위생이고 없어요. 죽지 아니면 살기니까 가지거든요. 그게 지금도 잊지 않으면 지금도 내 생각에 아이고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 깨끗한 숟갈 하나 갖다 주면 되겠는데 자기가 먹던 피라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저랬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상당히 반발이 생겼습니다. 피란 와서 고생한다고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는 그 밥 한 술에다가 미나리를 이거만큼 찍어 먹어요. 그건 왜냐? 밥은 많지 않고 미나리는 많으니까 그 배를 채우려고 밥은 요만큼 입에 넣으면 미나리를 이거만큼 이 장에다 찍어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분 살아서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 안 됐는지도 몰라. 전쟁이란 무시무시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검은 말은 붉은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검은 말이 오는데요. 자 보십시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지옥을 가졌다. 6절이요. 내가 내 샘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되는 그런 하루 종일 벌어봤자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아주 물가가 천정 모르게 높고 인플레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감람류나 포도주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감람류나 포도주. 그렇게 격심한 기근이 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못 올라간 5 처녀들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야 돌이켜 땅을 치고 부러짓고
주님 살려달라고 한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때야 가른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 대기근이 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자, 8절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붉은 말이 들어가서 제3차 대전의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와서 큰 기근이 이 땅을 덮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전이었다고 하는 것은 청황식 말입니다. 청황식 말이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 전쟁과 기근 뒤에는 보통 유행병이 발행하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체력이 약해되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때 막 위생시설도 없고 아무 물이나 마시게 장치부스로부터 시작해서 호열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질병이 휩도니까 사람들은 전쟁에 죽고 그리고 기근에 죽고 대유행병이 돌므로 그 유행병에 죽고, 그래서 땅 4분지 1의 인구가 죽겠다. 60을 기면 4분지 1은 얼마입니까? 4일은 4, 4, 5, 10. 15억이 죽겠다는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15억이 죽는다. 와, 15억이라면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전쟁보다도 기근과 유행병으로 말미암아집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위생시설이 있을 때 있어요. 그냥 하면 유행병이 돌리면 이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유행병이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정 30년에서 해방된 이듬해부터 한국에 호열자가 들어왔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도 가면 애들이 그냥 어제까지 클래스에 나온 애가 호열자 걸려가지고 그냥 죽고. 그 당시에는 뭐 수돗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물물에다가 비위생적이고, 음식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막 완전히 비위생. 그런데다가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주로 떨어지는 감도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호열자가 그대로 막 지내는데 맹위를 들었어요. 호열자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호열자가 맹위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죽고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루하루가 그냥 뭐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과 기근 뒤에는 무지무지한 유행병이 돕니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의 4분지 1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